반갑습니다. 오늘 와서 이 브로셔를 보니까 Back to the Basic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 뭔가? 예수 믿는 거는 뭘 믿는 건가?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토대를 둬야 하는 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나이가 들어갈 것인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을 이거 베이직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기초적인 거죠.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어긋납니다. 근데 저의 삶도 그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성장이 지금 감소세라고는 하지만 많은데 내가 제대로 믿는 건 맞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한국 교회는 왜 신천지같이 말도 안 되는 집단들에 의해서 농락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무슨 쪽팔리는 일인가요?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 갔다 나온 사람들을 좀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허약할까?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한 12년 했는데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교회들을 다니다 보면 그 예배당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거의 공통적으로 교단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써놓은 걸 보고 쪽팔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죠. 기독교 신앙은 믿사오니 하는 거는 적어도 아닙니다. 시계가 없네요 여기.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허약하면 그 신앙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리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 이런 경우를 아세요? 여러분 자신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날 저녁 때 이 불금에 예배당 안에 기도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닌 거죠.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알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 옆에 가기가 싫어요.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별로예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일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일생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결과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그 성화는 죽을 때 끝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임종의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를 한 15년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생을 선교지에 헌신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다 그 땅에서 사시고 은퇴할 무렵이 되신 선교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저렇게 나이 먹고 싶진 않다. 왜 저렇게 고집은 세고, 왜 저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왜 저렇게 배려할 줄 모르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뭐가 고장난 걸까? 어디서 틀린 걸까? 여러분은 목사를 존경하세요?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은 진짜 존경하는 목사가 있어요? 목사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가지고, 근데 목사를 정말 존경하는 목사를 둔 교인들 별로 없어요.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전했고, 그러면 주님을 정말 닮아가야 되잖아요. 늙을수록.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이건 뭐죠? 뭐가 고장난 거예요? 기도를 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열심히 안 봤기 때문에?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신학서적을 덜 읽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그 목적이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어 하는 것을 투사해서 그런 신을 믿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서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볼 수 있어요. 성경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셨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신학적 지식을 나열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아내하고 34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아내에 대해서 저보다, 이 지구상에서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한 5박 6일 집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에 대해서. 어쩌면 다음 해에 또 하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오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5분도 말하지 못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나는 50년, 60년 믿었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야. 강의안을 만들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근데 그 경험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험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었어. 언제나 그분은 예외적이었고, 언제나 그분은 나를 놀라게 하시고, 언제나 그분은 예상 밖의 일들을 하셔서 나를 놀라게 하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독교 핵심이라고 하는 되게 거창한 주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린 다 믿어요. 근데 우리 일생에서 우리의 이 길지 않은 인생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인생이에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철이 안 난 거예요.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요. 설명이 불가해요. 대부분 그런 일들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그 질문처럼 신학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모두는 신학자가 됩니다. 진지해집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왜 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내 삶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축적이 되다 보면,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기를 그친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배당에는 계속 나와요, 주일날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에게 원치 않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특히 삶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미래라는 것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내 배우자에게.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진짜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설 수 있나요?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불신앙과 같이 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신뢰한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다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의심과 섞여 있는 믿음입니다. 100% 순도의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으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섞여 있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으로 붙잡고 그 씨름을 하는 것,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에 서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무엇에 좌우되나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좌우돼요. 그러니까 믿사오니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이런 존재는 없죠. 사람은 알면 할수록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면 할수록. 근데 하나님은 알면 할수록, 조나단 에드워즈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기독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기독교가 무엇이지? 라고 하면 많은 오해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무들의 목록이라고 이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게 많아. 여러분, 기독교는 의무 목록은 아니죠. 헨리 스쿠갈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가 29살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친구에게 기독교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요. 근데 편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전라북도에서 방문한 두 분에게 선물을, 그 책을 줬는데,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에요. 헨리 스쿠갈이 볼 때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저는 아이를 뱃속에 가져본 적은 없지만 저희 아이들이 제 아내 뱃속에 있을 때 만져볼 수 있었어요. 움직여요. 살아있다는 얘기죠. 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헨리 스쿠갈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죽어있는 관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어린아이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라고.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않지만, 둘이 사랑하지 않지만 이혼할 수는 없어서 그냥 사는, 한 집에 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내가 떠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이 없어요. 근데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지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굉장히 싫어하거나 뭐 이렇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기독교가 아니죠. 또는 무당들이 구슬할 때 정성이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든지, 내가 뭔가 거액의 헌금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도록 만들고 싶은 거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 하나는 5세기의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천재였습니다. 그는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북아프리카 알제리, 지금의 알제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죠. 17살에.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혹시 여기 천재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공부를 해도 머리가 남아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니교라고 하는 신비주의,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신비주의 종교에 또 심취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어머니 모니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죠. 30년 해가지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30이 넘어가지고 17살 때 그는 공부를 해도 남아돌고 뭐 온갖 거를 다 섭렵을 해도 남아도니까 머리가, 이제는 또 피도 안 마른 애가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17살짜리 애가. 세상의 재미라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싶었던 게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많은 책을 썼죠. 그러나 그가 쓴 책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인용합니다. 한때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정말 너무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당신은 비록 피와 살에는 아니지만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감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니까, 자기가 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 붙잡힌 거죠. 하나님께 붙잡혀 보니까 하나님은 최상의 기쁨인 거예요. 이 탁월한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이 천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최상의 기쁨입니다. 내게서 그 소소한 기쁨들을 다 몰아내신 당신, 그 기쁨들을 다시 저는 주워 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최상의 기쁨이니까요.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하죠.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 나도 그렇게 고백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무엘상 14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굉장하죠. 지금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해요. 질문, 왜 사울은 금식을 선포했을까? 아니, 전쟁하려면 고기라도 먹여가지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 첫째, 믿음이 너무 좋아서. 둘째,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죠. 믿음이 없어서 하는 금식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획득하고 싶어 합니다. 말하자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 애들이 밥 굶잖아요. 그 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잠깐만 기다려, 금식 좀 하고 올게.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그냥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엉겁결에 나갔어요. 전쟁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왔다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금식을 안 하죠? 다윗은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 아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하나님께,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가기가 싫었을까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식대로. 제가 조금 이 피곤한 저녁에 조금 거창한 얘기를 하나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1장 1절에. 근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조금 속도를 내서 제가 좀 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뭘 하셨을까요? 아시는 분? 어떻게 알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가 1장 1절인데 성경에 나와요? 나와요.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인가요? 세 분이신가요? 그래서 신천지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영어로 트리니티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고 말해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세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세요. 구별된 인격, 신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다신론은 아니에요. 삼신론이 아니에요. 왜? 다신론이나 삼신론이나 이런 다신론들은 일반적으로 싸움이 있고 중재가 있고 화해가 있고 조정이 있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신성에 있어서, 영원성에 있어서,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약하실 거야. 이단입니다. 구속의 경륜 속에서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낮추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한국말로는 표현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세 분 한 하나님.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가 400년 넘게 믿고 있는 표준문서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There be three persons.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외로우셨거나 심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학자들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고 그러거든요. 표현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공동체로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로. 공동체로요. 가족으로요. 번성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게 교회예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개인주의가 거의 우리 전부는 개인주의의 세례를 받았다고 할 만큼 우리의 뼛속, 피 속에는 개인주의의 정신이 흐르고 있죠. 이것은 교회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오늘 저의 주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을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가 나오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17장에서 긴 기도를 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굉장히 내용이 많은 기도를 주님이 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근데 그 중에 1절을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면 서로 영화롭게 하는 관계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라는 말 주님이 하시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한 10년 이상 믿은 사람들은 이 단어가, 이 어구가 익숙해요. 창세전에. 그러나 주님의 기도를 그냥 요한이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그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누렸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한 솥밥을 먹었던, 우리식의 표현을 쓰자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특별히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한, 근데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도 했고 믿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고백의 풍성한 의미를 다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의 심장은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스킨십도 했던, 예수님하고 제일 달라붙었던 사람 아니에요?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분하고 내가 3년 동안 갈릴리를 거닐었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읽으려고 했던 건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영광을 돌리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럼 영광을 돌린다는 이 종교적 언어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무슨 연말에 시상식 할 때 연예인들이 하는 그런 거에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최수종이 안 보셨어요? 저도 돌아다니는 거 하나 봤어요. 뭐 상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울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형이가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주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 싫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호와 제 기호가 다르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건 죄다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극장 가는 것도 싫어하시고 춤추는 것도 싫어하시고, 춤은 저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싫어하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 하라고 자꾸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인생이 깜깜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들 속에,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 속에 머물러 살지는 않습니까? 오해하는 거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잠언에서 기가 막히게, 특히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잠언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잠언 8장은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주어가 되어서 말을 하는 장인데, 이 지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학자들이 봐요. 근데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지금 주어로 말을 하는 건데, 보세요. 8장 30절을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하면 지혜예요. 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러면 그가 누굴까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러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었고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격 자체를, 여러분들이 뭐 성질이 이렇다, 뭐 이 사람이 이렇다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의 인격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여러분 자신을 조건 없이 여러분 자신을 기뻐하고 이런 경험을 한다면 인생에서 별로 없는 경험이죠. 결혼하기 전까지 잠시 주어지는 이런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은 영광스럽다고 느낄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하여간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한 달에 30번을 했으니까 성교회 대표를 할 때인데 사무실에 가니까 아무 약속이 없어요. 일정이 없어요. 설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 날 별로 없으니까 챙겨가지고 애들 학교 앞에 차를 대놓고 있다가 애들 학교가 끝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불러낼까 하다가 끝나자마자 애들을 데리고 용인 에버랜드를 갔어요. 오늘 문 닫을 때까지 놀자. 그랬더니 내일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줄 테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놀았어요. 정말 애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요. 11시까지 놀았어요. 문 닫을 때까지. 그리고 집에 가니까 12시. 피곤하죠. 자려고 그러는데 오누이가 떠들어요. 흥분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죠. 오빠, 아빠 진짜 좋지. 그리고 오빠가 야, 우리 아빠 같은 아빠가 어딨냐. 그리고 둘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잠이 깼죠. 그리고 제 인생에서 정말 영광스럽다고 느꼈던 최고의 순간으로 제가 기억하는 시간이죠. 일생에 한 번. 그날 이후로는 아이들이 돌변했지만 누군가가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기뻐해 줄 때 영광스럽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옛날에 대한극장 앞에 퇴계로 그 근처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그 앞에 다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못 되게 앉아 있었는데 제 옆 테이블에 젊은 남녀가 앉아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서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 얼굴에 그냥 만족이라고 써 있어요. 기쁨, 만족, 행복.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청년들이 이렇게 참 아름답게 사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계속 행복해요. 서로를 한눈도 안 팔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장애를 가진 청년들은 아니었구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말하자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그 대상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족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펠로우십을 하고 계셨습니다. 영원 속에서. 이걸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목사님들이 보통 축도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뭐죠? 교통하심이, 펠로우십이. 이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펠로우십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바울의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럼 뭐가 흘러나올까요? 이 펠로우십 안에서, 이 교제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죠. 조나단 에드월즈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이 펠로우십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존재를 생각하게 하였고 그 존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존재들이었고 그게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진 성품을 가진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그것 때문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제가 옛날에 어느 집 신방을 갔는데 이제 기도하고 가려고, 자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막 불러요. 잔. 개가 뛰어오더라고요. 개 이름을 또 왜 요한이라고 붙여요? 그러더니 기도하자 그러니까 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앞발을 모아요. 그래서 개는 개로 기르라고 제발 좀. 하나님이 개하고는 소통을 안 하세요. 명령하시죠.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삼켜라. 벌레를 시켜서 박넝쿨을 먹어라. 배부른데요. 계속 먹어. 하나님은 쌍방소통을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성애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퍼펙트한 환경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조금의 불평도 나올 수 없도록 완전하게 그들이 살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 속에 그들을 창조하셨어요. 하자상이 나올 수 없도록, 보수공사가 필요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감리를 하시고 공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동기는 기쁨을 주고 싶어서였어요.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인간은 기뻐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어떤 기쁨이요? 로또가 당첨되는 기쁨이 아니고 펠로우십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가운데서 또 배가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예수 믿는 도리와 기독교 선교의 이야기와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제가 아까 하던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제 아이들은 이거를 영적으로 좀 전환해서 이해를 한다면 아이들은 저를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worthy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worthy는 뭐예요? 합당하게 여기다, 가치를 인정하다 하는 뜻이죠. 예배는 예배의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가르고 나서 주와 같은 분은 안 계시며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거죠.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왜냐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 딸과 아들과 딸은 펠로우십을 했어요. 둘이. 오빠, 아빠 좋지. 좋고 말고, 야, 우리 아빠 같은. 둘이 계속 하더라니까요. 이게 성도의 펠로우십이에요. 교제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너무 좋으셨어요. 지난주에도 내 얘기 들어보세요. 서로 제 딸은 전도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너 이렇게 하면 왕따 당해, 너 이렇게 하면 사회생활 못해. 근데 걔는 가서 아빠 자랑을 또 엄청 했어요. 학교 가가지고. 왜 그렇죠? 기뻐서 하는 짓이죠. 좋아서 하는 짓이에요. 짓이라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 생각을 해보죠. 제가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얘기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든 소요리문답이든 간에 1번 문제는 똑같아요.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존재의 목적이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최고가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나 C.S. 루이스는 일찍이 이걸 간파하고 또 존 파이퍼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뭐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쌍커피가 터지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거예요. To glorify Go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인조이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인조이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웨스터민스터 신학자들은 인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을 인조이하라, 하나님을 누려라,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지만 아버지 어머니보다 할머니가 더 많이 말했기 때문에 할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깜깜했어요,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골치 아픈 보스가, 아주 변덕스럽고 아주 성질 더러운 보스를 기쁘시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누군가를 플리즈 한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플리즈 하나, 그분을 인조이 하나 마찬가지예요. 무한히 선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 굳이 인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여러분은 뭐를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피곤하죠. 뭐 어느 순간에는 쓰러지겠지만, 저는 메릴랜드에 한 12년 살았었는데요. 거기서 바다까지 가려면, 대서양까지 가려면 3시간 가야 돼요, 차로. 근데 금요일 날까지 육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에 금요일 날 저녁에 거기까지 가서 바다 낚시를 하고 토요일 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노동을 하냐고, 좀 편하게 살라고. 이걸 해야 산대요, 자기들은. 왜 그렇죠? 인조이 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질문을 담아놓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걸 배워요. 배우면서 자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의무와 기쁨의 차이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의무가 우리를 끌고 가는 종류의 삶을 많이 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의무를 포기한다면 아마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의무가 나쁘다는 의미로 얘기하려는 것 아닙니다. 의무는 정상적 기능을, 좋은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게 특히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의무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는 주된 동력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먹고 살자니, 교회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니 내가 할 수 없이 목회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불쌍한 게 누구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에요. 제일 불쌍하죠. 그런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의무는 때때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답니다.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돼?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돼?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한국에 살 때 길동에 살았었는데, 결혼 기념일 날 깜빡하고 설교 약속을 잡았어요. 일산에 있는 교회. 그래가지고 취소하기는 좀 힘들어서 했어요. 하고 정말 끝나기가 무섭게 열심히 달렸죠. 달려서 꽃집으로 들어갔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제 발로 꽃집에 들어갔어요. 꽃을 하나 부탁을 하고 카드를 하나 사서 아가서를 펴놓고
좀 표절을 했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대사를 생각을 해놨어요. 아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는 항상 이런 철학이 있거든요. 꽃을 살 돈이 있으면 우리가 갈비를 먹는다. 근데 꽃을 제 돈 주고 샀어요. 아내가 웬일이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랬죠. 여보, 당신에게 꽃을 바칠 수 있는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는 안 물어봤습니다. 구경꾼들이 많았어요. 처제들이 잔뜩 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으면 저는 굴욕스러워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제 아내는 영광을 받겠죠, 당연히. 그리고 저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너무나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속에 나오셔서 야, 정말 너 기특하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 그랬더니 우리가 한다는 대답이 하래매요. 하래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게 사실은 답이에요. 그냥 마음 없이 그 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런 표현을 쓰죠. 존 파이퍼가 뭐 책도 많이 쓰셨고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만족을 누릴 때 최고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까지 한 말을 정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원하는 성공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너무나 만족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족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인격이라면 그 대상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라면 영광을 받겠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늘 두려운 건 이런 거죠. 교인들은 저의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아주 예리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 그런 것들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야 정말 이런 집사가 없어, 이런 장로가 없어, 이런 권사가 없어, 이런 자매가 없어, 형제가 없어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섬기고 있나?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있나? 이 질문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이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중앙 인사이더가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점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목을 받고 교회에서 리더십에 들어가게 되고 이럴수록 우리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지 않으면 망합니다. 진짜로 망해요. 그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목사들 중에 많습니다. 장로들 중에 많고요. 선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끝내야 되는 시간은 가까워지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어디 읽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지금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이게 이제 마무리하려고 읽었어요.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예언하는 맥락에서 준 말씀인데, 새 언약의 핵심은 너희들한테 옛 언약은 이거죠. 모세의 돌비 10계명을 줬잖아요. 근데 10계명을 줬는데 하나님이 탁탁탁 써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 집안에 모셔놓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근데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거는 아예 니네 마음판을 갈아버리겠다, 분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꿔내겠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버려서 니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중생이죠. 거듭남이죠. 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하고 이제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자, 39절을 보면 여기 3절에는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다 good 아니에요.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좋았다, good. 이 good이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고 살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그걸 이해하시고 39절을 잠깐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 마음과 한 길, 한 마음과 하나의 목적, 하나의 길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시죠. 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된 적이 없죠. 나라도 갈라졌었고 한 마음이 되질 않아요. 근데 한 마음을 주시겠대요. 왜? 인간의 영혼은 제각각인데 다 다른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가 되게 하실 때는 한 마음, 하나의 길, 하나의 목적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건데, 그렇게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 경외하게 한다는 말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죠. 성경을 의역 성경이 있고 직역 성경이 있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직역 성경입니다. 성경 공부할 땐 직역 성경이 최고로 좋아요. 근데 때때로 의역 성경을 참고할 수도 있어요. 영어 성경 중에도 의역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말도 많죠. 지금 우리말 성경도 있고 세번역도 있고 뭐 등등 많은데, 이 NLT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영어 성경 중에 New Living Translation인데 제가 그냥 읽을 때 되게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 NLT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나 하면, 경외하게 하고 이 말을 worship, 예배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나를 영원토록 예배하는 일에서 너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예배한다는 말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배 시간에 모여서 부르는 찬송,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우리가 듣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유효한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유효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선을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NLT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을 결단코 그치는 일이 없을 거야, 너희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을 베푸는 일을 그치거나 선을 베푸는 일을 한눈 팔아서 못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고 전능하심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우리의 인생에 선을 베푸는 일을 그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뒤에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계속 떠나는 역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어떻게?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두겠다는 거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하나 하면, 하나님이 디자이어라는 말은 되게 강한 표현이잖아요. 열망, 갈망, 막 사모하는 거, 그 어떤 열망, desire to worship me, 나를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놓고 보면 하나님을 진짜 인조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인조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조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월십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까지 차를 가지고 한 30분 걸리는데, 내가 정말 얌전하게 차를 모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은, 예배하는 이 자리를 너무 사모해서 막 밟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주일이 안 와? 왜 주일이 안 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슨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요. 일생에서 가끔 있죠, 이런 일이. 전 주일이 너무 빨리 와서 문제인데, 설교 준비도 안 끝났는데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요? 벌써 내일 모레예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율법이 뭐냐고.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걸 우리는 대계명이라고 그러죠. 이 계명보다 높은 계명이 없기 때문에 대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래요. 그럼 하나님은요?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할 거라고. 내가 선을 너에게 베풀어 주는 거는 내가 약속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 영어 표현에 되게 멋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누가 나를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그분이 자기를 시간을 버리고 막 물질까지 써가면서 도와줬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그분이 이러는 거죠. pleasure. 내 기쁨이었어요. 당신을 도와줘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난 너네한테 선을 베푸는 게 너무 기뻐.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제가 아까 잠깐 메모를 했어요. 아까 부른 노래 가운데 하나가 가사가 제 목에 딱 걸려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이게 진리면 우린 다 죽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시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린 모든 걸 다 아까워했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쥐뿔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 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되게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책상 앞에 벽에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 액자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밑줄을 이렇게 쭉 긋고 아무개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네 이름을 여기다가 넣으라고.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은 나의 사명은 형이기를 섬기는 것이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죠. 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이 저를 섬겨요? 근데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섬기러 오셨어요.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분만 제가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을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기쁨을 주시면 기쁨을 받았어라고 말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언제나 기뻐요. 콧물 눈물을 흘려도 기뻐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세요. 왜냐하면 무한하게 선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능하시다는 것에서는 우리는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근데 전능하신 분이 성질이 나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이죠. 전능하신 분이 무한히 선하세요. 무한히 선하세요. 근데 전능하시고 무한히 선하신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옆집 아저씨예요. 양만 오르죠. 나는 왜 저 집 아들이 아닌가?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이런 거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일이 왜 일어나요? 우리 삶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주심으로써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을 증명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아끼실 건 아무것도 없지.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면 기가 막힌 반전을 보게 되겠지.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이런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밤에 말씀하여 주신 것을 저희 가슴에 성령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고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그렇게 이 여정을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